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3월의 첫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또 2월 한 달도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이 세상에도 예상치 못했던 많은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내일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 이 땅 가운데 어떤 사건이 터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월 한 달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오늘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월 한 달간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달, 은혜 주시는 한 달 되기를 바라고, 오늘 3월의 첫 주일인데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3월 한 달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3월 한 달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불감증입니다. 그래서 1970년에 33명의 사망자와 39명의 부상자를 낸 와우 아파트 붕괴 사고, 참 세월이 오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TV를 통해서 건물이 무너졌다는 그런 뉴스를 처음으로 접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어렴풋이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993년에 28명의 사망자와 48명의 부상자를 낸 우암 아파트 붕괴 사고, 또 우리 모두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94년에 3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내었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어 있는 1995년에 502명이 죽고 그리고 1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이런 사고들이 모두 다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참사들이지요. 그러면 이런 대형 참사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부실공사 때문입니다. 원래 설계도에는 20mm짜리 굵은 철근을 놓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는 돈 조금 아끼겠다고 20mm 굵은 철근이 아니라 10mm짜리 얇은 철근을 거기에다 놓고, 분명히 설계도에는 철근을 20개를 놓도록 되어 있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철근을 10개밖에 넣지 않는 이런 부실 공사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건물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해서 결국 이런 붕괴 사고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라는 경제 위기를 맞았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세계 역사에 두 번 다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고,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그리고 경제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모범적인 경제 성장의 모델로 각광을 받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성장하고 이토록 전 세계인의 모델과 같은 나라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IMF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경제의 규모는 커지고 경제의 몸집은 커졌는데, 그런데 경제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한때 크게 부흥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건 하나 터졌을 때 그 교회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재정의 규모는 커졌지만, 교회 건물의 규모는 커졌지만, 성도들의 숫자들은 많아졌지만 그 교회의 영적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물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삶의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고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국 무너지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즉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모두 16개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신 후에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결론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부터 너희 믿음은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너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굳건한 믿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바로 그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에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 미션 스쿨의 교목실에서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교가들이 있죠. 노래들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애국가가 있듯이 학교에도 교가가 있고, 그리고 그 학교에는 그 학교를 상징하는 꽃, 교화도 있고, 또 그 학교를 상징하는 나무, 교목도 있죠. 그래서 교목실하니까 어떤 분은 그 학교를 상징하는 교목을 기르고 교목을 관리하는 줄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교목실은 그런 곳이 아니죠. 군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을 군목이라고 부르고, 병원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원목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학교에 사역하시는 목사님 교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교목 목사님의 오피스가 이 교목실인 것이지요. 아마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대학 졸업반 때 아마 교생 실습 나가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신학교 다녔기 때문에 교목실로 이제 교생 실습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목사님을 도와서 체프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성경도 가르치고 상담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보다가 제가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 생활 기록부에는 그 학생의 모든 정보가 있죠. 나이도 있고 생년월일도 있고 주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취미란이 있습니다. 취미란에 보면 어떤 학생은 별로 책도 읽지 않으면서 독서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음악 별로 듣지도 않으면서 음악 감상 이렇게 취미를 적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학생이 취미에다가 뭐라고 적어 놨느냐? 이 학생이 취미에다가 기독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도 취미로 기독교를 생각하고 취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지만, 다만 바라기는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아이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이 되었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가 우리의 취미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취미 생활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굳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내고 힘을 내고 물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미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미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 아니라 일종의 사치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취미를 통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전문적으로 하는 골프 선수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경기장에, 골프장에 나갑니다. 그런데 골프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골프를 칩니다. 왜냐하면 좋은 결과를 낼 필요가 없고, 내가 이 골프를 함으로써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악기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악기를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연주가들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어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그제서야 연주를 시작합니다. 근데 취미로 하시는 분은 그렇지가 않죠.
내가 잘 못해도 그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취미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결과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우면 그것만으로도 바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우리의 취미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우리의 취미 생활이 될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유일하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취미 생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땅을 떠나서는 나무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든든한 믿음, 더욱더 든든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돈은 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건강 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 상반절 보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고난의 비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에는 파산을 경험하는 창수가 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는 폭풍우와 같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든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참 유복한 가정에서 정말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 자랐어.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다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도 어찌 그리 다 반듯한지, 얼마나 다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지 아무 세상 염려 근심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고난과 그 사람만의 시련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고난 없는 인생, 시련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거대한 고난과 거대한 시련을 만났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이 없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시련 앞에, 작은 고난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의 기초가, 이들의 신앙의 기초가, 이들의 믿음의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릴 때에도, 창수가 날 때에도, 폭풍과 몰아칠 때에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끄떡이 없는데,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폭풍과 올 때에 다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모습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집은 크기도 똑같습니다. 모양도 똑같습니다. 디자인도 똑같습니다. 설계도 똑같습니다. 구조도 똑같습니다. 심지어 들어간 건축 자재도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이 몰아오고 폭풍과 물어와도 쓰러지지 않지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작은 파도에도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은, 이 두 집의 차이는 재료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집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 그들의 기초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인생의 시련을 만날 때에도, 그리고 믿음의 고난을 만날 때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모래 위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약한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작은 시련 앞에서도 힘없이 무너지고 맥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초고층 빌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맨하탄이라고 하는 땅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건물들을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맨하탄이라는 곳에 그렇게 높은 빌딩을 그렇게 빼곡하게 그렇게 많이 지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 맨하탄의 집안이 거대한 암석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맨하탄이 바로 기초가 튼튼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 거대한 건물들을 그렇게도 많이 그렇게도 빼곡하게 다 건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호텔은 라이트라고 하는 미국인 건축가가 설계하고 지은 건물인데, 중요한 것은 이 호텔의 기초 공사를 할 때에 다른 건물보다 수많은 시간을 들이고 수많은 이 건축비를 들여서 아주 탄탄하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건축할 때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저렇게 공사비를 투자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이 다 지어졌지만 이 호텔은 모든 그 당시 일본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건물, 쓸데없는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건물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뒤에 그 유명한 동경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진 앞에 모든 건물들은 다 쓰러졌는데 유일하게 쓰러지지 아니한 건물이 있었으니 그 건물이 바로 임페리얼 호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텔은 그 기초가 든든했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은 지진이 왔을 때 다 무너지고 다 쓰러졌지만, 그러나 이 임페리얼 호텔만은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비웃음과 조롱을 들으며 쓸데없는 일 한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든든한 기초가 이 건물을 지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텔은 이때부터 가장 비효율적인 건물의 대명사가 아니라 가장 튼튼한 건물의 대명사, 그것이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고 시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우리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폭풍우가 찾아올 때에, 우리 인생의 고난의 비가 내릴 때에, 우리 인생이 마치 파산할 것 같은 창수가 날 때에도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만 우리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보석과 가짜 보석을 판별하는 보석 감별사들은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아주 손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한 공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가짜 다이아몬드는 공기 중에 있을 때는 빛을 발하는데 불 속에 넣으면 그 빛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공기 중에서도 밝은 빛을 비출 뿐만 아니라 물 속에 넣어도 그 물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연약한 신앙, 가짜 신앙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진짜 신앙은 우리 인생에 고난의 비를 내릴 때에도, 우리 인생에 창수가 날 때에도, 폭풍우의 시련이 올 때에도 결코 기쁨을 잃지 않고 평안을 잃지 않는 것, 물 속에서도 그 빛을 잃지 않는 진짜 다이아몬드처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더욱더 든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폭풍과 몰아치고 어떤 시련이 있어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신앙, 든든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열매는 순종을 통해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 한 번 더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했듯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16개의 주제에 달하는 그 많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 말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너의 삶에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우리가 그저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책을 보고 그 책을 통해서 감명을 받아도 감명받았다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화를 보고 그 영화에 내 인생에 정말 잊지 못한 감동을 받았다고 그 감동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얻었다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눈물을 줄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내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고 내 삶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삶에 순종하고 살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듣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수많이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고 내가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데도 그의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무리가 있었고 한 부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감동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들도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그 말씀대로 행하기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라고 해서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닙니다. 무리라고 해서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 들으면서 눈물도 나고, 말씀 들으면서 콧물도 나고, 말씀 들으면서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이 유명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연예인 한번 만나보려고 호기심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정말 예수님이 좋은 선생이구나, 예수님께 진리를 들을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좋은 말씀 듣고 내 삶에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가지고 찾아왔는데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떠나고 말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청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 깨닫기는 했는데 마음에 그렇게 해야지 감동도 받았는데,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 하기 싫어서, 십자가 지기 싫어서, 나를 부인하기 싫어서 말씀을 듣고 그냥 마음에 감동 있고 눈물 흘리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의 삶은 무리의 삶에 끝나지만, 그러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바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거, 순종 못할 거 구분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 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깨닫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마음의 감동만 받으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어렵지만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고난을 당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어진 그 집을 보고 저 집하고 나하고 모양이 똑같으니까 나도 든든하겠구나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 집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그 파도에 다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대형의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말씀에 감동 흘리고 눈물 흘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믿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날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프로는 슬럼프에 빠지면 다시 기본기로 돌아갑니다. 다시금 기본기로,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든든히 하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바로 프로입니다. 근데 아마추어는 어떤 사람이냐? 아마추어는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기술이 없을까?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슬럼프에 빠지면 기본기로 돌아갑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고 있는가? 나의 말씀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 기본기에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헌금 생활이, 나의 봉사 생활이, 이 기본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신앙인은 기본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도 없으면서 새로운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국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가 그토록 경제 성장한다고 했지만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한 방에 다 무너지고, 대단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영적인 기초가 든든하지 않은 교회는 사건 하나 터지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건물이 아무리 초고층이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보여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폭풍과 불어왔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온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은혜의 위에 세워지는 믿음, 그래서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